네, 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61회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과연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입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이 돌아갔을 때 이제 예수님이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 갔을 때 무엇을 보러 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갈대냐,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제 흔들리는 갈대냐가 아니죠.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죠. 여기서 이제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부드럽다는 것은 그 좀 사치스러운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던 아주 가벼운 좋은 고급의 어떤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신 거죠. 근데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게 아니죠. 약대 털옷을 입었죠. 아주 극대적으로 다른 옷이죠. 대조적으로. 그러한 옷을 이제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그러면서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이며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일종의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가 수행한 직분, 위임, 사명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요 기록된 바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예언적으로 태어났죠. 이미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거를 예고했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어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 중에 중요한 구절, 그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서로 대조하고 있죠.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자 중에 가장 크다 이 말이죠. 근데 천국에서는 또 가장 작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세례 요한이 왜 큰가를 알아야 돼요. 일단 세례 요한은요, 누구를 예표하냐면 일종의 구약의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 그 다음에 여기서 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이 천국에서의 극히 작은 자는 일종의 신약의 성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보다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약의 성도들과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야.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하고 그 앞에서 주로 이제 선구자라고 그러죠. 선구자. 세례 요한은 선구자라는 개념은 예수님 앞에 있던,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말라기나 이사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예언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세례 요한도 예언하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예언했고 또 선구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계시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자예요. 성자. 구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게 구약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중심은 누구냐면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구약의 성도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가장 큰 자,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신약의 성도에서 세례 요한은 뭐야? 가장 작은 자가 돼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본다면. 근데 세례 요한이 신약의 성도 중에서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럼 왜 그럴까? 그럼 구약과 신약은 뭐가 다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 여러분은 구약의 성도보다 더 위대한 존재고 성경에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해요. 그럼 왜 그럴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뭐냐면, 신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신약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얻으신 결과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신약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은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이제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과연 천국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정의돼야 되죠.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또 하나 써보세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체험해 나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실체가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실체적인 체험이 있어야 천국 생활에 대한 실체적 체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얻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은요, 예수님 자신의 죽고 부활하심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포함한 죽음과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뭐야? 죽고 부활하셨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연합이라는 사상이에요. 연합이라는 사상.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연합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항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생활에서는요, 천국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죽어야 돼. 이미 죽은 것이죠, 사실은. 죽은 것을 적용하는 거죠, 사실은. 죽어야 된다는 개념보다. 죽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죽음에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죽는다는 건 뭐냐면, 옛사람이 죽음에 넣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알아야 돼요, 옛사람.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죽음은 옛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음에 넘겨지는 거지.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건 뭐와 관련되냐? 부활은 새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사람이 무엇이고 새 사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음에 넘기고 새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천국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실체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에 넘겨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사람이 무엇이고 옛사람의 활동이 뭐고 새 사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미래 펜타 신학에서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이 옛사람이라는 관점이 우리는 이제 흔히 뭐냐면은 우리의 윤리적 관점으로 많이 봐요. 윤리적 관점으로. 윤리적 관점으로 사람들은 옛사람을 많이 평가해요. 도덕적 관점으로. 그죠? 근데 미래 펜타 신학은 이게 한 단계 더 깊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종교와 영성 속에서 사단에 의해서 역사되는 옛사람을 직시하고 파괴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말이 이제 깊어지는데, 옛사람의 영역이라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요, 이제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이제 공예에 대한, 옛사람이라는 개념은 뭐냐, 망상이라는 거죠. 불교적 관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망상이라는 개념을 불교적 관점이랑 공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플라톤의 철학적 관점은 인간이 가진 그 이데아적, 형이상학적 그 완전성을 향해 나가는 것이 일종의 인간이 가진 어떤 그 한계성,
그런 걸 돌파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하면 옛사람이라는 관점이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펜타 미래 신학적 관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의식의 이제 왜곡이라는 관점. 그거 뭐냐면 옛사람이라는 관점은요, 망상적이고 편협적이고 오류적이고 이러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그 사유적인 관점은 뭐냐면 철학이나 불교적 관점은 이러한 이러한 의식에 대한 왜곡의 요소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지향이라는 관점으로, 지향이라는 관점으로 이것이 공이라는 사상, 이데아라는 사상, 그 형이사학적 사상,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신에 대한 초월성,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존 어떤 체계거든. 근데 이제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관점이 뭐냐면 의식의 왜곡이라는 관점은요. 지향이라는 관점으로서 뭔가 의식에 대한 정방향성을 잡아요. 가야 할 지점을 잡는 것이죠. 예? 근데 기묘한 건 뭐냐면은 여전히 의식의 지향성도 옛사람에게 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돼? 그림자적 요소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공도요. 불교의 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배제적 중도라는 관점으로 없애는 거야. 양편을. A와 B를 없애는 거야. A, 유무의 관점에서요. 두 개를 유무가 서로 싸워. 서로 있다 없다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그걸 없앰으로써 뭐야?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이 일종의 공의 관점이거든. 근데 공은 없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공의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없애는 관점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관점은요, 창조의 관점이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 새로운 관점, 새로운 나라, 이것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야. 그래서 불교적 관점은요, 공의 관점은 새로운 창조의 관점이 아니라고.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창조가 돼야 되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되는 거야. 이것이 기독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미래 펜타신앙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의식의 왜곡에서뿐만 아니라 의식의 지향성, 철학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지향성 속에서도 뭐가 있어? 옛사람의 그림자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이 옛사람의 그림자가요, 옛사람의 그 본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굉장히 깊은 거야, 여러분. 종교성 속에서도 숨어 있는 거야.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냥 옛사람이라는 관점은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 얘기하지, 이걸 철학과 종교, 이런 관점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근데 미래 펜타신학은 이 부분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진정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제가 예전에는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 계제에 올라가니까 공부할 게 없더라고. 다 아는 것 같아. 네? 그런 사람이 됐어요. 뭐든지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제가 가난하다는 걸 그때 실체적으로 느꼈어.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성,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고 무한하시고 무한하신 영역, 이것이 열리질 않아가지고. 그 제가 오히려 이제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라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 진정한 영성은 여러분, 자신의 가난이 지속적이고 무한적 가난을 인식해야 되는 거야. 오늘 제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영성을 추구할수록 가난이 없어져요.
심어져. 부자가 돼, 마음이. 다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진정한 가난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무한 추구의 열정, 갈망, 이런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거짓이고 속임이야.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이란 말은 너무나 깊고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가난이 너무 큰 가난의 말씀이라고. 작은 가난이 아니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무한적 가난의 요소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한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다음 부분. 신약과 구약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 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신약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영어로 on이라고 해요. on. 사람 위에 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신약은 뭐냐면요, 신약은 성령이 사람 속에 인드웰링이라고 그러는데 내주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령의 그 능력을 입어서 지혜로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러한 역사가 구약에 있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성령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지는 못한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이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거든. 그래서 becam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나중에 저하고 좀 더 심화 학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심화적인 부분은 좀 못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2부 순서에서는 제가 2부 순서는 여러분 유튜브를 안 보려는데 2부 순서에서는 심화 학습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깊은 부분들은 설명을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돼요. 굉장히 섬세해져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이게 말씀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조금 빗나가면 이게 오류가 발생해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굉장히 정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 말씀은, 왜냐하면 사단은 뭐로 역사해요? 사단은 그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역사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사단의 역사에 속임당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들은 말씀을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왜? 이 말씀이 잘못되면 영원히 잘못되는 거라. 그리고 인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씀의 해석에서요, 오류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에서 오류가 하기가 너무나 쉽다고. 그리고 또 인간의 죄성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한 가지를 너무나 강조하면 또 뭔가 그림자가 생성돼요, 여러분. 이 기묘한 구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말씀의 해석자는 굉장히 뭐예요? 이게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돼. 입체적으로. 예? 심층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다 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돼. 사실 이렇게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성의 사실은.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단의 가르침의 특징은 하나를 강조해, 그죠? 근데 하나를, 어떤 한 지점을 강조하면 그게 이단의 특징이, 이단이란 그 말 뜻이 뭐냐면 하나를 채택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헬라어의 뜻에 하나를 채택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를 채택하게 되면
반드시 그림자가 형성된다고. 그 그림자 때문에 영혼이 온전한 영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해석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다루심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다루심을 받아야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구약은 온이고 신약은 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약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내재적으로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중요한 건 뭐냐면 교통, 교제가 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이에요. 구약시대는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갔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은 그것이 아니에요. 신약은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심으로써 하나 직접적으로, 그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루터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된 거예요. 이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구약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신약은 선지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야,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죠, 여러분. 네, 추상적이에요. 생명의 능력은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뭐냐면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사망을 이긴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반대말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은 뭐냐? 사망은요, 바울이 정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망은 뭐냐면 하기를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기 원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 그것이 사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와 사망의 능력 속에 있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거라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법 혹은 생명의 능력,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거야. 성령이란 뜻이. 그래서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사망, 다시 말하면 원하지만 할 수 없는 능력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역사라는 거야.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를 체험해 갈 수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위 뭐라면 히브리서에 말한 내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할 수 없는 것,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올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야. 기쁨이 오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부에서는 제가 못 가르쳐 드리고 2부에서부터는 제가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실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역사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2부 순서에는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차별을 두는 거야, 1부. 오늘 유튜브가 이게 1부는 유튜브가 나가는데 2부는 안 나가거든.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깊고 좋은 말씀들을 제가 좀 감춥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게 유튜브가 나가지만, 많은 분들이, 2부 순서에 정말 참여해서, 이러한 실체적인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죠.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이 되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굉장히 오늘 하이라이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일단 천국에 동그라미 치시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은. 천국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지상적 삶은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천국을 향한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2부 순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성화론과 그 다음에 천국론,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 성화론을 하고 있죠? 천국론을 할 거예요, 이제. 두 개를. 천국론과 성화론, 이 두 가지가 축이 돼서 이제 전할 거예요. 네, 여기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먼저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현재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미래적 두 단어가 있는데요. 천국은 물론 미래적이지만요, 현재적이기도 한 거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건 미래 우리가 완전히 체험할 수 있지만, 써보세요. 현재적 관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 부분적이라는 관점은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께서 보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증. 우리 기업의 보증이 대사란 말이 있어요. 성령을 우리 기업의 보증이 대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래서 천국의 실체는 뭐냐면요,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요, 성령을 실체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성령론이, 그래서 제가 2부 순서에는 성령론을 추가할 거예요. 앞으로 성령론은 너무나 깊은 얘기예요. 근데 성령론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성령론은 미래 펜타신학이 말씀드립니다. 사탄론을 이해해야 성령론이 열리게 돼 있어요. 성령론이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사탄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사단을 파괴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했었어요.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보증.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네. 보증이란 말은 이 guarantee, 영어로 guarantee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약조금, 계약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계약금이라는 것은 어떤 집을 살 때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일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보증이 되신 것은 천국의 그 완전한 역사를 부분적으로, 현재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라는 단어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증은 부분적이지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실체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건 무슨 뭐냐면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실체적으로. 그래서 지상의 어떤 현실, 지상의 생활을 하지만 천국의 생활이 여러분 속에서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두 단어가.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새로운 인격이에요. 새로운 인격, 새로운 존재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하늘로부터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새 창조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적으로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건 뭐냐면 예창조에 속한 사단의 영역을 파괴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여러분 속에 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많은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어떻게 새로운 인격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어요. 그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어떻게 체험하는가. 새로운 인격은 어떻게 조성되는가.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하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면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면요,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뜻이 있죠. 이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로 비아제타이라는 뜻을 써요. 비아제타이. 근데 이 동사에 같은 어원이 있는데 비아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차게 뻗어 나가고 있다, 혹은 강한 자, 이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강한 자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페먼트 쿰메라는 사람이 이제 쓴 어떠한 해석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지금은 용기 있는 자가, 지금은 용기 있는 자들 또는 강렬한 집념을 지닌 강한 자들이 그 나라를 빼앗으려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용기 있는 자 혹은 강한 자들, 이 사람은 이제 강렬한 집념을 지닌 강한 자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빼앗는다는 말은 여기서 빼앗는다는 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야수나 거친 도둑질 마냥 도적들 있잖아요. 도적들이 얼마나 그냥 강도 빼앗으려고 그랬어요. 약탈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야수나 거친 도적들 마냥 도둑들처럼 무엇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사력을 다해 움켜잡는 상태, 이걸 빼앗는다고 쓴 거예요. 이 단어를 좀 생생하게 느끼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예? 야만스러운 거친 도적 같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탈취하려고 움켜잡는, 그것이 이 빼앗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난폭한 자들이 그 나라를 약탈하려고 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약화돼.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해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요, 첫째, 어떤 사람이 되냐? 강한 자가 돼야 돼. 두 번째, 천국을 본 자. 두 가지를 쓰겠습니다. 강한 자야 돼. 근데 어떤 자가 강한 자냐? 천국을 본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밭에 나갔는데 밭에 뭐가 있었어요? 진주가 있었네? 진주가 밭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뭘 산 거야? 그 밭을 산 거와 같은 거야.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그죠?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밭에 나갔는데 진주가 있어, 밭에.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 거야. 왜? 진주를 얻으려고.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강한 자가 돼? 진정으로 강한 자는 누구냐면 천국을, 진주, 천국을 본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야. 천국을 보지 않으면 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천국을 본 자는 뭐야? 천국의 가치를 안 자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이게 달려들지, 빼앗으려고.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게 많죠. 근데 과연 천국을 본 자들, 예? 이게 질문이야, 여러분. 여러분 천국 보셨나? 예? 저는 천국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입신을 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옛날 우리나라 입신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입신이라는 단어도 요새 뭐 기독교에 많이 하는데, 제가 그렇게 본 게 아니고, 저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봤어요, 저는. 예? 프로티누스가 4번의 신비 체험이 있다고 그랬죠. 정연욱 목사는 하나님의 이 원래 좀 귀하게 쓰임 받은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비 체험이 있어요. 진실. 정연욱 목사도 긍휼을 얻어서 그 세계를 어느 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인한 거야, 제 인생을. 그래가지고 죽자 사자 정말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갔어요. 아까 제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예? 성령의 능력. 그죠? 성령의 능력을 얻어내죠? 성령의 능력을 얻는 루트는 뭐냐면요. 믿음의 루트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론이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싸구려 믿음이 돼가지고 하향화됐어요, 믿음이. 믿음이 뭘 가져오는 거야? 능력을 가져오는 키예요, 키. 여러분. 저는 믿음의 세계를 간 사람이에요. 실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뭔가를 말해야 돼. 죄의 권세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문제?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화의 문제의 핵심은요, 연합의 문제고, 연합의 핵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예고편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연합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믿음이 세워져야 돼. 근데 믿음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믿음이 세워졌을 때 그 다음에 사단이 다른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역사를 또 가져와. 제가 믿음이 세워지는 데까지 갔었는데 믿음 위에 사단의 역사를 몰라가지고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믿음 위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제가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새로운 영역을 좀 이해하죠. 어쨌든 그래서 강한 자, 그 다음에 천국을 본 자. 여러분 강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페이먼트라는 사람이 집념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건 포기해도 천국을 포기하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 추구는 뭐냐면요. 새 창조예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라고.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거야.
이렇게만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그리고 사단을 실체적으로 파괴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그래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네? 물러나는 말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현실에 충실해야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강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움켜잡는 자라고 했죠. 움켜잡는 자. 한번 잡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본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소위 말하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오버커머스. 여러분에게 뭐예요? 전리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천국의 실체를 가진 자들이 돼야 돼. 이기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이기는 여러분의 실체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긴다는 건 뭐냐면요. 써보세요. 이긴다는 것은 매일 이기는 거야. 왜? 매일매일 우리는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싸움의 이야기라고 사실은. 그래서 순간순간 이기는 거고 매일매일 이기는 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생활은 뭐야? 뻗어나간다고 그랬죠? 거기서, 그죠? 그게 다 헬라어 단어. 뻗어나간다. 천국은 여러분 속에서 매일매일 확장해 나가는 거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천국을 빼앗는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이 확장돼 나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이 얻은 만큼 천국은 실체화되는 거야. 내가 얻은 만큼 천국이 내 안에 실체화되는 거라고, 여러분. 열어주신 거야, 천국이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천국을 여러분이 지금 취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얼마나 천국을 빼앗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천국을 빼앗으셨어요? 예? 박수 한번. 야, 놀라운 거야. 천국을 여러분이 빼앗는 실체가 있어야 돼.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서 천국의 실체를 매일매일 쟁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이것이 여러분이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펜타신학은 여러분이 뭘 시키는 거야? 천국을 빼앗아 나가도록 가속화시키는 게 저희 미래 펜타신학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말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네. 왜 감사하냐? 미래 펜타신학의 본질은요,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강한 자라는 건 뭐냐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깊이 사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사유하는 거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야. 특별히 뭘 알고 싶어요? 예? 하나님의 미래성을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미래성, 하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고 싶은 것이 저희 미래 펜타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처음 익은 열매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매라는 건 뭐야? 열매라는 건 이렇게 때가 돼야 열매가 열리는 거야. 그죠? 근데 때라는 거, 그리스도인의 때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때라는 거야. 그때는 열매들이 열리는 거야. 근데 처음 익은 열매라는 개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익은 열매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아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열매가 익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건 뭐야?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으시기에. 예? 오늘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 성도라는 걸, 여러분들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